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저와 여러분과 교수의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수, 또 원단, 원일, 신원이라는 음역 정원 초월하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조선시대 설날에는 의정 대신들은 모든 관원을 데리고 대궐에 나가서 새 문안세를 왕에 드렸고 임금께 거친 무명이나 흰 명제를 바쳤으며 전국 팔도에서는 간짜서로부터 오른 지방 관리들까지 공들여 크고장 산물을 임금에게 바쳤고 남의 바라는 바를 말하는 일도 덕담이라 하여 새 인사 안녕하십시오. 올해 과거에 꼭 급제하십시오. 부디 승진하십시오. 생남하십시오. 돈 많이 버시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덕담을 설날에 나누게 됩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한 일제 수탈과 민족 정치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음력설을 없애려고 석 달 금음정 일주일 동안 떡방건을 못 들리게 하거나 또 설날 아침 새벽에 세배 드리는 사람, 특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검은 물이든 물총을 쏘아 흰 옷에 검은 물이 얼룩지하기로 하였고 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중 과세를 하여 신정 연휴를 3일로 하고 구정을 공휴일에서 제염으로 강원선은 물론 학교에까지 등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은 민족의 명절이고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 갈 수 없거나 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감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선 평강의 나무의 뜻을 살펴보면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히브리어의 평강은 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평강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하고 머물며 쉬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즐거워도 가정만 하겠습니까? 계속 떠돌이처럼 짐을 꾸려하는 안정이 없는 것이 여행입니다. 내 영혼의 탓을 영원한 표구신 주님께 내리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 쉬는 누아의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둘째는 평강을 메누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고요한,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평강의 현상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안정을 줍니다. 즉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가 평강인 것입니다. 셋째 평강은 살림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평화, 잘 있는, 행복한, 건강한, 정다운, 번영. 결국 살림은 행복하고 정답고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넷째로 신랑의 헬라어는 에이레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평화, 하나님, 고요, 안식 등입니다. 즉 주로 마음의 평화, 평온을 뜻하는 것으로서 평가라는 용어 장차만 뿌듯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적인 평가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참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평강의 근원이 실제지 내가 평강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시는 이번 사람 중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번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평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평강의 출제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평강을 누리려면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갖게 할 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을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늘 아래에 들어서면 제아말이 무섭고 뜨거운 세상의 폭염과 문제로 신선해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강은요, 우리가 참 시원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후덥지할 뿐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평강을 주는 의미는 뭔가? 성경은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이란 영적인 것이며 정신인 것 때문에 먼저 마음에 임하여 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몸이 편안해서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는요, 고생도 하지 않고 시련도, 아픔도, 배고픔도, 춥고 더운 것도, 흉년도, 풍년도, 분보이도 걱정 없는 따스한 것이 뱃속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10개월이 지나면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아무리 몸이 편해도 안 나오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삶일지라도 나와야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현재 삶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치하고 향락이 있고 편안한 생활일지라도 오래 살 수 없는 시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힘들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뛰쳐나와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산고나 험난한 길보다는 평탄한 삶을 원하고 자신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라라는 사실. 우리 한번 4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고 본문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30세가 넘어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 오히려 사람이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마신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과 철학을 통달했습니다. 젊어서는 유대의 간직에 올랐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미래가 촉발지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아마 그대로 지냈다 한다면 바울은 더 높은 지위에 올랐을 것이고 유대사의 굉장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도 얻었을 것이고 명예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타고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쳐서 타고 오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바울이 시적으로 석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가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자신의 구조로 응접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으려 했는 이제는 자기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떠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권력? 어떤 명예?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민족이 수없이 변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고 붙잡서 매도받았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무렵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뻐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웠고 장래 충만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남들이 볼 때 바울이야말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을 알고 지낸 어떤 관원은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네가 많은 학식 때문에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만일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범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저 집 망했나 보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저런 삶을 살까? 그렇게 안 했겠어요? 착붙 뽑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객관적인 겉으로는 모습은 볼 때 바울의 인생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로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말씀이 기뻐하라. 우리가 볼 때 기뻐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양 18절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서. 빌립보서는 옥정서신입니다. 근데 거기서 7번이나 기쁨에서 말씀합니다. 어째서 막 이렇게 기뻐라고 했고 자신도 역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유가 하나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듯이 지금은 주님은 이 감옥 속에로 나 함께 한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주님이 인정할 날이 오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껏 죄를 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자신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께로 갈 건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그런 바울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짐져가는 날, 주님께 높여주는 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가짐으로 기쁘다고 말합니다. 더 가짐으로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요, 무엇을 가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제국 중에 부모가 이혼해서 친결받고 침수의 학교를 중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건실하게 살아갔냐고 유치원 교사도 하고 파출부 생활도 했는데 그러다가 빼앗는 면모 때문에 영국 찰스 황태자의 눈에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황태자비가 되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그 여인이 없는 입마다 여행이 되었어요. 가는 곳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황태자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어 스타를 봤더니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남자의 차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전에 행복한 사람은 살았습니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행복해 해줄 수 없나? 왜 내가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해서 행복이라 느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기쁨은
주님을 섬긴 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을 작곡한 음악마다 그렇게 한결같이 기쁨이 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래 하이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움직이시는데 내 편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에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표시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알아가시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슬퍼할 일이 많고 우회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일을 두고 계속 슬퍼하고 우울해할 만한 일이 생겨서 계속 우울해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획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우울해하지 말라.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자하신 날이 있을 것이다. 몇 번이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드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가 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것은 남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까지 너그럽게 용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많은 관용을 얻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참아주십니까?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덤을 덮는다고 했듯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쌀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너그러워야 된다는 사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지도갈 때가 많고요. 더 관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뭔가 좀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은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마치 적인 사자처럼 덤벼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을 분별해서 선한 쪽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의 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남들 좀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줘야 하고 부정 것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내 가족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보같이 넘어지기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너그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내 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족이 잘못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끼리 더 관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결은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가진 특권입니다.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는 뭡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될까? 정정 건강하면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 신뢰한다 한다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불평하는 것, 기도는 하지만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 어떻게 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농알랜드라는 여기 한 병변에 있는 다른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많이 불어서 거기 사는 어떤 사람이 에버크롬비 피츠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 기압계를 주문했어요. 근데 기압계를 받아보니 기압계의 바늘이 허리케인이라는 적힌 곳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밖에 나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막 흔들어 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유명 인사 제품인데 왜 이렇게 거기서 멈추고 있을까? 그래서 회사에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람이 회사가 뉴욕에 있어서 출근길에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를 마치고 농안리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허리케인이 불어 닥쳐서 자기 집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기억계가 고장난 게 아니고 정확한 것이었던. 그래서 그 사건이 뉴욕에 잡히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제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 싶고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 싶으면 때로는 화가 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사실 어렵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바울도 여러분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는 기뻐했어요.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면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 어떤 생 관용의 마음. 가까운 가족, 가까운 성도, 가까운 이웃들 우리는 관용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 주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또 일주 어떻게 우리가 사실 겁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 여러분 삶의 평안, 행복한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그 평강, 주님부터 얻어지는 평안이 이 교회 속에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은 늘 기쁨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